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더베와 루스드라 선교에 관한 말씀이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마게도냐 선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40절까지는 빌립보 선교와 그 외에 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 나눠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자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1차 선교 여행에 다녔던 교회들을 돌아보라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해서 떠나게 된 것이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서 둘로 나눠져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을 해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방을 지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첫째, 그가 이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또 양육받은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였을 때 디모데가를 제자가 있다 얘기한 걸 보면은 이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던 제자인 것입니다. 또 그의 가족 사항을 보면은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고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제자요,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이요, 또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뢰하는 사랑받는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아들이 있을 리가 없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은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동역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니면서 많은 선교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를 세우는 이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에게는
그런 결혼하지도 않고 아내도 없는 사람인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고 또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아주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이 바울이 그전엔 마가라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에 가다가 죽기는 중간에 돌아갔지만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로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 나오는 게 없지만은 그 지금까지 들려나오는 여러 가지 고대 서적이라든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것이 있죠.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에 던졌을 때 제자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바로바로 15장에서 전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거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할례 문제를 제키고 누구든지 영접하면 되고 그 대신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이런 것만 하라고 했는데 베란간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하라고 할까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이게 앞으로 여기 3절에서 나오지만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고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을 생각하느냐? 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건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같이 디모데를 데리고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디모데에 대해서 그 엄마가 유대인인데 너는 왜 할례를 안 했느냐 하고 많은 공격이 들어올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동역자 제자들 중에 디도라는 자가 있어요. 디도라는 자가 있을 때 디도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는 100% 헬라인이거든요. 그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고 떠나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20장을 보면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그는 할례를 받지 않겠어요. 헬라인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데도 그걸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간주하기 때문에
너 유대인인데 할례도 안 받은 놈 니까지 이게 무슨 신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되고 하는 것은 왜냐? 유대인들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되지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고 할례를 받게 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데리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부터 이제 나가게 이제 쭉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여러 성을 지나갈 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로 인하여 작정된 규례를 저희들에게 주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사도행전 15장 전장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피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이게 너희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 받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를 그게 이 예루살렘 있는 공회에서 바로 이걸 정해서 그걸 쭉 전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다니면서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유대인이 짓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니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교회 건물이라든지 목사가 잘생긴 거라든지 뭐 주차장이 넓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고 구원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라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6절부터 10절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저한테는 특별히 굉장히 인생의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부분입니다.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 다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1차 선교여행 갔던 지역을 다녔으면 이제 그 외의 지역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게 이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냐면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마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지금 이 이 비실리아 또 갈라디아, 그러니까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남쪽이거든요. 여기를 다 1차 선교행 때 했더니 여기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가고자 한 것은 어디냐면 그 서쪽 남쪽에 있는 아시아라는 곳이에요.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희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는 것도요, 마귀가 사탄이 막는 게 있고요, 성령 하나님 막는 것이 있어요. 이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마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그걸 막으시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갔다고 그랬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 두 번째 어디예요? 부르기아. 세 번째 갈라디아. 근데 거기를 이제 다녀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무시아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무시아라는 지역에 간 거예요. 그 무시아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려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요, 지명과 인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 선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중국 선교 그 이후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이 중국 선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느냐면 중국에 있는 200만의 조선인 때문에,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조선족 사람들 200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말, 중국말을,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말 잘하죠. 그러면서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아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성경 통역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박식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가져도 통역을 시키지 못합니다. 어디서 막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이 나오면 딱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왕, 그러면 우리는 다윗 어머지만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아닙니까? 중국말은 뭐예요? 따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명을 중국말로 모르면 성경을 봐야 중국말을 아는 거죠.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지명도 예를 들어서 워싱턴 하면은 우린 영어로 워싱턴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워싱턴에 읽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읽어요. 화성동.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통역하고 그걸 알려면은 인명과 지명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학교 그걸 애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성경을 무조건 몇십 번 읽고 그다음에 인명과 지명을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러지 성경을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 성경을 하는데 유브라데 강을 이라면 유브라데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유브라데 그런 말을 압니까? 그걸 중국말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중국 성경을 잘 읽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특별히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지명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이런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게 다 막힌 것이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히고 또 저 북쪽에 비두니아 가는 것도 막히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이 무시아를 거쳐서 두로아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지명은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인데 자, 이들이 출발한 게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는 지도에서 보면 제일 동쪽입니다. 제가 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데 안디옥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안디옥은 동서남북으로 치면 제일 동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선교지 지난 1차 선교지를 돌아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시아는 어디냐? 서쪽 남쪽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지역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글로 가려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위쪽으로 오는 거예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약간 위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 쪽으로 간 거예요. 무시아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막은 거예요.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본도 비두니아.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남서쪽에는 아시아를 하려니까 성령이 맞고 북쪽으로 가려니까 비두니아를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맞고 그러면 북, 남 막으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시아 땅이에요. 그게 무시아 땅의 끝이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성령이 맞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막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로아로 가가지고 그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줬는데 어떤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이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상과 꿈의 차이를 얘기했죠. 꿈은 밤에 잘 때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환상은 밤에 자지 않고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어떤 할 때 보여주는 것이 환상입니다. 이때 환상에서 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가오는 하는 사역이 어디인가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밤에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럴 때 성령 예수의 영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환상을 통해서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알고 깨닫고 그 시로 곧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닫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막았어요. 근데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이제 진짜가 보여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깨닫고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나쁜 일은 저절로도 잘 돼요. 노력을 안 해도 잘 돼요. 근데 좋은 일은요, 건설적이고 좋은 일들은 어느 하나도 빈틈없이 우리가 노력과 재능과 뭘 합해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은 장난감을 갖고 뭐 만들죠? 하나 그걸 뭐로 작품 만들려면 쉬운 거 없습니다. 뭐 조그만 거 잘못돼도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누가 옆에서 하나만 딱 흔들어도 이거는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마귀 일과
하나님의 일이 대적하는 일은 자랑하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환상을 봤으니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그냥 될 거다라고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곧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상황이 믿음의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 힘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왜 여기 벼랑은 우리가 나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했다고 그러지 내가 했다거나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고 변화하고 야곱이 죽고 그런 것도 뭐 바울이 그랬다, 야곱이 그랬다, 야곱이 그랬다, 또 아니면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쓰지 우리가 떠나기 힘썼다, 우리가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베란간 이 16장에서 10절에서는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 힘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앞에서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그럼 바울이 떠나기를 그가 떠나기를 한다든지 그들이 떠나기를 해야 될 텐데 베란간 여기는 우리가 떠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1인칭은 나고 복수는 우리고 2인칭은 너고 복수는 너희들이고 3인칭은 너가 아니라 그녀 복수가 되면 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란간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떠나기 힘썼다 그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를 암시합니까? 왜 베란간 우리가 나갈까요? 우리란 단어는 1인칭 복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바울이라든지 바나바, 사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벼랑간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드로바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같이 떠난 겁니다. 여기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누가를 포함한 이들이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누가가 합류해서 나가니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그거 빠져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다가 또 어디 가면 또 우리가 나와요. 이건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 지역에 이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고 그는 의사였어요. 그 지역에서 의사인데 이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게 되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쓰고 저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젠 하나님의 사역이 나가 아니라 우리라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하여 또 우리가 지혜를 합하여 기도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